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유교 성의 기도성에 그 타이틀을 붙이고 나니까 기도를 계속 제가 끊임없이 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는데 그 엄청난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은 결국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구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을 반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입으로 말로는 나라, 민족, 애국하면서도 실상 이러한 일들의 진정한 해야 할 일들을 뛰어들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사실 6월달 들어서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마음으로 설계하면서 왔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그 일을 하려고 보니까 또 뭐니 해도 머니가 많이 필요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 머니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면 예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헌된, 하나님이 바쳐진 그러한 재물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 우리 인간이 아마 수학으로는 계산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인간의 수학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 봉헌된 그런 재물을 거기에 매일 티끌 하나만 주세요. 제가 매일 티끌 하나만 주신다면은 아버지 이 일을 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신부들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그런 가운데 그 신학교가 어려운데 그 신학교의 전체 운영을 맡기는 그런 총장이나 뭐든지 해달라고, 그리고 총회까지도 맡아서 해달라고 다 위임을 7월 달부터 하겠다고 그래서 아직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도 허락할 수 없다. 일단 8월 달에서 보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일을 어떤 제가 구상했던 것들이 그런 쪽의 구상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놓지 않으니까 지난 30년을 해왔다는데 근데 30년 해온 학교가 지금 엉망이고 종회도 엉망이에요. 종회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종회장만 자기 이름만 가지고 다닙니다. 어느 종회장이라고 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긴 세월 동안 예비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 말씀을 제가 에스겔서 오늘 37장의 말씀은 이 15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서 되어져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막대기가 나옵니다. 두 막대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두 민족이에요. 두 막대기가 있는데 이 두 막대기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있다. 그래서 이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만들어서 열국을 뒤집어 놓을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막대기에 임금을 하나를 씌울 것이다. 왕을 하나를 씌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제 너희가
우상을 가정한 것을 물건과 모든 죄악을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여 내가 그를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남북한의 두 막대기예요. 남쪽과 저북한. 이 두 막대기가 통일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를 세우고 거기에 한 임금을 세워서 이제 세계 일방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본 말씀 속의 요약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제가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 민족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금 73주년이죠. 그러니까 1950년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이죠.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크나큰 역사의 아픔을 남겼던 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그날 6월 25일 주일입니다. 새벽에 미명의 소련 즉 공산주의죠. 공산당의 뒤후원을 입고 중무장했던 김일성이가 여러분 아주 대군을 앞세워서 남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침은 우리 한국 사회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분명코 남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는 북침을 했다고 우리 한국의 남한 사람들이 지금 남쪽에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북침을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북침으로 이걸 고치려고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그런 상태, 아직도 그런 전쟁에 대한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침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있어야 북침을 할까요? 무기가 있어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북침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북침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순 반란 사건, 제주 사건 이런 사건들이 사실 공산주의들 정말 빨갱이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인데 하다 보니 그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건데 그것을 이제 자기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사살했다고 해서 그게 북침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사실 북침이 아니고 남침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데 우리 때는 교과서에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는데 지금 교과서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이죠. 3년 동안 오락나락 밀고 하면서 그 전쟁이 계속 되면서 남북한이 초토화가 돼요. 초토화가 되면서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격전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이 전쟁은 왜 그러니까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을 중심해서 자유민주 국가가 이 지구촌에 형성되었잖아요. 그리고 소련 중심에서 공산국가, 공산주의, 이것을 우리가 냉전시대라 그러죠. 냉전 흐름이 아주 팽팽한, 우리가 이런 바람에 풍선을 넣을 때 막 팽팽하잖아요. 막 터질 것 같은 거. 그런데 이 냉전의 흐름이 깨트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한반도에서 폭발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반도에서 폭발하게 된 거죠. 아마 이것은 아마 우리 예정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냉전 시대가 꽃이 어디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남북 전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미국을 이시해서 16개국이죠. 16개국의 연합군이 결성해서 이제 한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북한은 이제 중국과 구소련, 지금 러시아죠. 직간접적으로 그들이 참여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남북 전쟁이죠. 남북 전쟁. 미국이 남북 전쟁인 것처럼 우리도 한국도 남북 전쟁이지. 이 전쟁에서 여러분 상처는 지금까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뭘 남고 있습니까? 이산 가족으로 남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명절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물론 우리 시대 사람들 많이 갔지만은 그래도 그 아픔을 겪었던 저 북녘 땅에서 넘어온 이산 가족들이 지금 38선 근처에서 눈물짓을 울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얼마나 상처가 컸습니까? 그래서 오늘 6월 25일이라고 한 전쟁의 피해사항, 어느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우고 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저도 까마까마한 거예요. 별 이제 너무 살기 좋은 세상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기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한국과 유엔이, 즉 한국과 유엔이 입었던 피해를 합치면은 이런 77만 3,660명이 여러분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국, 북한의 피해가 여러분 약 200만, 엄청나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인해 전술 때문에 그 수많은 군인들이 죽음으로 갔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남북한의 피해가 합치면은 2,250만. 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런 숫자가. 그리고 피난민이 326만 명.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 그리고 전쟁 고아가 10만 명. 이거 참, 말이 10만 명이죠. 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산가족이 1천만 명, 요만 명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런 지금도 그 상처 아픔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그걸 기억을 못하죠. 코로나도 이제 조금 겨우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코로나 만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만각의 동물 같아요. 전쟁 중에 손실이 이런 비행기가, 우리 한국 비행기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과 유엔군 합쳐서 비행기가 약 2,000대. 2,000대, 지금 우리 한국에 비행기가 몇 대 있을 것 같습니까? 전투기가. 근데 그 당시에 2,000대의 비행기가 여러분 초토화됐다는 거죠. 북한은 2,200대. 그리고 전차가 한국과 유엔이 800대, 북한이 1,200대가 파손되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재산과 및 산업에 파손된 것이 개인이,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옥, 우리 집들이죠. 60만 채. 산업시설은 거의 다 초토화, 80%가 초토화되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태. 그래서 국민 생활의 터전이 완전히 상실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73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사회 경제는 완전 항폐가 되어서 어떻게 어디에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재산 총 손실액이 미 달러로 230억 불.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엄청난 손실을 통해서 지금 73년 지난 6.25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이런 소리 있잖아요. 자, 개구리가 올챙이 때 시절을 모른다. 물론, 파괴는 건설하라 합니다. 파괴는 건설하지만 이런 파괴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 무선 역사의 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이 교훈을 이런 배우고, 이런 또 우리 이 역사를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알려주는 역사를 전해주는 역사가 끊어진다. 자꾸 중간에 끊어져 버렸어.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연이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미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국가 경제가 여러분 세계 10위가 되고 군사 대국으로 세계 5위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6월 25일 이 역사의 배경태에는 반드시 여러분 남북 간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난 73년들은 어떻게 살아오고 지금 어떻게 이 나라 민주막하면 되어졌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상기해 봐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저 강화문에서 모여서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지난 73년 세월 동안 어떻게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 나라를 기억하거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몇몇 사람들, 또 몇몇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단체에 모임에 어떤 기도에 가면은 전부 다 그러한 것들을 앞세워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에 거의 다 이 노래를 알 것 같아요. 6.25 노래 아시죠? 알아요? 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는 분도 참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가 불렀던 거나 기억하는데 3절까지인데 3절까지는 아마 모를 것이고 1절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봐요.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금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맹주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치며 복음에 들어나 이제야 다 버리고 나의 원수는 쫓기는 쪽에 끝보다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부숴서 이제야 분내기 이난 나라 이겨내. 우리 학교 때 엄청나게 불렀습니다. 학교 다닐 때 6.25 전에 빌면서 저희 시간에도 이 노래를 학생들 틀어놓고 부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까요? 이 노래를 하는 젊은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사를 바꿔가지고 아주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 가사를 바꾼 것이 원수를 부수다는 그 말을 다 뺀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의 역사는 계속 끊임없이 다음 시대에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그 정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렇게 왜 지금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물론 하나님 보호하시지만은 저들이 개성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어간 수많은 그 인종이, 물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들이 2000년 세월 동안 나라에 이런 그런 망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야훼 하나님 한 번만 믿고 살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한번 깊이 이런 상기하고 있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정신을 물리지 않다면은 우리 민족 미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단장 내려와도 선수가 없대요. 그냥 저 38선에서부터 해서 서울까지 나르비를 서서 환영하고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 여러분 자유민주국가 자유를 외치면서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저 북한군들이 서울에서 하루를 머무르냐는 거죠. 그 이해가 지금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되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묶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지난 세월들을 기억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첫째는 북한의 실상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나 허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허상. 지금 북한의 주체 사상은 어디서 왔습니까? 스탈린에서 온 거예요, 스탈린. 스탈린, 여러분, 독재 공산국가에서 온 거잖아요. 스탈린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들의 주체 사상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보세요. 주체 사상이 뭡니까? 철저한 뭐예요?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우주 만물의 중심이 누구라고? 인간이라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그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가 바로 여러분 이 스탈린 정치예요. 그래서 이게 인민의 주체는 인민의 주체는 당과 국가예요. 당과 국가. 주체는 누굽니까? 김일성이죠. 이 김일성만이 인민의 빛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모든 인민의 빛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지금 김일성이가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의 아들 김정은이가 죽은 데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김일성이는 쉽게 말해 비워놓은 사람의 머리예요. 머리. 교회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인데 김일성이가 사람의 머리를 비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당은 공산당은 신경조직과 같은 것이다. 김일성이 없는 당도 그리고 선발인 국민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있어야만이 당도 있고 국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죽어서나 영원히 인민의 주체로 지금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북한은 모든 생산의 수단은 뭡니까? 전부 다 국가로 환송되잖아요. 모든 소비,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전체가. 그 집단주의 전체 사상이 바로 지금 우리 한국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복지자 복지. 이 복지가 이게 사회주의 복지예요. 우리가 복지가 잘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복지라는 것이 지금 이게 사회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주의 국가상이 되어 있는데 그들과 우리 대한민국은 뭡니까? 여러분, 한국은 개인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자유민주국가야. 우리는 뭐라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라 그러죠. 자유민주국가. 그런 뭐니까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국가예요. 인정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남북과는 도저히 동료시 할 수 없어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대요. 그러므로 이 두 주체가 쉽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닌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통일을 막 금방 올 줄 알고
얼마나 기대했으면 금방 또 지금 요즘 보면 고통이 올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말하고 또 누가 뭐, 저 이북에서 예언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 전쟁이 난다 또 뭐, 통일이 된다. 얘들 다 그 소리 들으면서 정말 여기서 막 열분이 터져요. 아니, 쟤네들이 한국을 어떻게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대한민국이 조만간 통일이 된다고. 아니, 전쟁이 일어나고 통일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도저히 하나를 묶을 수 없는 이란 우리 두 체제인데, 이 잘못된 허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김일성이, 그 다음에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정은이. 그들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뭘 합니까? 적화통일. 그들은 적화통일과 무력통일을 조금 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것도 살기 어려워도 불구하고 이런 미사일 한 대 쏘는데 여러분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금년에서 얼마나 샀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절대로 통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셔야만이 통일된다. 그렇잖아요. 이건 먼 꿈나라, 꿈의 얘기예요. 자, 잠언서 21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서 뱀거를 예배할 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여러분 핵무기를 준비하고 저들이 미사일 준비한다 할지라도 뭐가요? 그들이 예비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렸죠. 3절 19절에 그 얘기입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 막대기와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신 조 누가요? 나누어 있는 것이 하나를 만드는 것은 하나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누구 손에서요?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대한민국도 남북한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셔서 그래서 한 임금을 왕을 세우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통일이 쉽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특별히 여러분 주의 종들만이라도 남북 간에는 하나님의 두 막대기를 하나로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통일은 없다. 유다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우리 남북한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뭉쳐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여러분 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위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지난날들의 아픔을 잊지 말고 오늘의 이 부강된 이 나라 민족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 불구하고도 우리는 지금도 원망하죠. 뭐가 얼마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란 한번 보세요. 저 유경군들이 우리 한국에 올 때 이 대한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죠. 들어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는 그 나라에 여러분 그런 나라였던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을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저 오지를 할지라도 아프리카 오지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알아요. 그만큼 세계에 여러분 모르는 나라가 없을 만큼 이 나라 민족이 이런 부강되게 만드는 것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난 우리 일거터지를 한 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하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요 피가
크게 와서 올해는 흉년이 들겠다. 다 그래.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겠다. 그래 왔어요. 그런데 항상 가을 되면 너무 많아서 난리요. 너무 올해 배추가, 농사들, 배추가 너무 비싸다. 여러분, 가을에 그들 때 너무 싸서 갈아엎어버려요.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그만 땅덩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인류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경작할 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경작할 땅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는 더 많은데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풍부하게.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저 북한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해 동안에 제대로 먹어본 나라가 없어요. 제대로 먹었다는 그런 한 해도 없어요. 지금까지. 제 기억에는 제가 어렸을 때 눈이 등을 엎여가지고 그때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비가 오는데 이거 피난을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다리가 있지만은 돌다리 있죠, 돌다리.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돌다리가 얼마나 미끄러워요. 그죠? 그런데 이놈을 누나가 업고 달리다가 이 돌다리를 잘못 밟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당겨 거예요. 앞으로 내다져서 이 턱이 깨진 게 지금도 숭터가 있어요. 어릴 때 그때 깨진 게. 다른 거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거는 기억이 날까? 왜? 내가 아팠으니까, 내가 산 게. 그 후로 지금까지 제 기억은 내가 들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저 북한에서 배부르게 먹었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항상 전 세계에 손을 벌렸죠. 원조해달라, 도와달라. 엄청나게 들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어쩐 일입니까,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휴전선이 150마일입니다. 150마일 경계. 여러분 지금 100만 대군이 맞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화약고가 우리 남북한입니다. 지금 38선입니다. 만일 다시 전쟁이 난다면은 이제는 어디에 피할 수가 없을까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 3대 재앙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는 전쟁이에요. 또 하나는 공해, 하나는 마약. 이게 인류의 패망의 지금 말하면 파멸의 세 가지 재앙이에요. 전쟁과 그 다음에 공해와 마약. 근데 지금 이게 우리의 대한민국에 다 이 위험 신호가 왔어요. 마약의 위험 신호가 왔죠. 공해의 위험 신호가 왔죠. 전쟁의 위험 신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3대 재앙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전쟁을 피해야 되겠다. 전쟁만큼은 피해야 되겠다. 그러한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정치인들이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가 저 북녘 땅에 무슨 정책이요? 햇볕 정책. 햇볕 정책. 햇볕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니 참 이솜 얘기 같아요. 이솜 얘기. 바로 그 이솜 얘기를 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햇볕 정책의 이솜 얘기 뭡니까? 태양과 바람이 둘이가 누가 센지 한번 싸워보자. 야, 누가 센지 한번 보자. 야,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사람이, 외투를 착 끌어입고, 길을 가는데, 그때, 야, 그래, 우리 누가 센지 한번 내기를 해보자.
저 가는 사람, 저 사람이 옷을 다 빡깐 벗겨보자. 그러니까 바람이 그럽니다. 야, 웃기지만 내가 제가 한 방에 날려버려. 한 방에 싹 벗겨버려. 그냥 빨가 벗긴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바람이 살랑살랑 보니까, 그냥 멀쩡하거든요. 바람이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보니까, 이 사람이 옷깃을 입고, 바람을 더 세게 보니까 그냥 꽁꽁하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바람은 그 사람이 옷 하나 벗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에 보고 있다가, 야, 다 했니? 야, 그럼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보자. 그러니까 구름을 싹 거치고, 이제 태양빛이 조금씩 따뜻하게, 더 따뜻하게, 더 따뜻하니까. 이 사람이 또 외투 입어서 얼마나, 처음에는 견딜만 점점 더워지니까, 밖에 하나 벗고, 또 하나 벗고, 나중에 햇빛에 쫙 비치고 너무 더우니까 홀딱 다 벗어버려요. 하나도 안 남아서 벗어요. 그때, 야, 누가 쎄냐? 이게 바로 햇볕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저 북한에 공산주의 옷을 벗기려면은, 우리는 햇볕 정책. 그래서 막 쏟아부으시한 거예요. 사랑으로 막 갖다 쏟아부으시한 거예요. 갖다 주셔. 여러분, 막 갖다 쏟아부어 줬던 결과가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행복이 만들었습니다. 행복이. 그래서 햇볕 정책에 여러분 실패했죠? 오히려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아주 우리가 자원을 밀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갔었는데 그때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그러한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러시아에 보금자리가 갔는데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습니다. 대사관 통해서 지금 이런 포럼을 하는데 한번 참여해달라고. 아니 목사가 그런데 내가 참여할 이유가 있겠느냐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민간인으로서 옆으로도 오는데 오셨으니까 좀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여기서 막 열분이 막 솟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처럼요? 김대중처럼 북한을 왜 안 도와주냐? 그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연평도 사건 그 사건을 전부 우리에게 다 얘기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간 자문위원단 그 다음에 교수들 여러분 국회의원 장관들 아무 얘기도 못해요. 그냥 별 다른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앉아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막 불을 끓어요. 끓지만은 내가 뭐 자기가 없으니까 어떤 발언할 자격이 또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포럼이 다 끝나갈 무렵에 즉 러시아의 민간인 대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민간인 대표 내가 졸지에 대한민국 민간인 대표가 됐니?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라는 그래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줘서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데 월칙은 이제 러시아가 먼저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이제 손님 대접한다 해서 저보고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하라는데 20분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20분이고 10분이고 안에 남자 여기 터져 죽겠는데 막. 그래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햇볕 정책으로 쏟아부었던 그 결과는 뭐였나? 연평도 사건 우리가 전쟁할 수 없어서 그들을 부셔버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다. 그랬어요. 당신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100년 전에 당신 우리 조선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50년 전의 사건을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인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전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참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안 할 뿐이다. 힘이 없어서 하라는 거 아니다. 만일에 당신들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서방국에서 손을 딱 대고 남북한에 딱 붙으면은 우리 대한민국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리고 포부버렸어요. 그러고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빌려갔던 돈, 당신들 갚지 못하고 있었잖아. 갚지 못하는 그 돈 대신에 군사물자를 우리 가져왔다. 그리고 우주 개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제 앞으로 모자란 날, 모든 군사 장비를 수출할 거야. 당신들도 우리나라 이런 무기를 사들일 것이다.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적중에 맞아떨어진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땅 사달라고 사정하잖아요. 자기 땅 팔겠다고. 러시아 땅 팔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이 대한민국,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미국도 우리한테 와서 땅 사라 할 거예요. 지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총알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총알. 실탄 달라고 하잖아요. 실탄. 여러분,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부황된 민족이 된 것이 우리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 시대였던 삶에 있어서 그 유교를 잊지 안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뭘 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 준비한 거예요. 만일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해서 여러분 아주 군사에 저력을 대했어요. 근데 이미 핵무기 다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미국에 다 갖다 바쳤죠. 그래 안 했으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핵무기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만약에 미국이 허락을 만나면 6개월 이내에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달나라 지금 우주를 해서 여러분 로켓을 쏘는데 거기에 여러분 하나만 장착하면 여러분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 누가 감히요. 이런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는 어쩌습니까? 두 분 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서 연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지금 인도에서도 우리나라 비행기를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저 아랍에미리트에서 탱크를 수입해 가잖아요. 영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포항제철에 군함 이런 군함을 수리해달라고 보내잖아요. 이게 군함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난 70년 세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만약에 전쟁이 나면 두 번 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서 달려온 것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 군사 대국 5위가 된 거예요. 앞으로 남북 통일 하나님께서 두 막대기를 하나로 딱 붙이면 오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이 한반도 감히 넘어볼 수 없습니다. 중국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도 만일에 대한민국 해군과 중국 해군이 부딪히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해군과 한국의 해군이 부딪히면은 어떤 현실이 날까?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나라를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만들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나라가, 그러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요, 여러분, 어깨 쪽 펴야 돼요. 제 사회주의 국가, 떠드는 것들,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입으로 우리가 김정희한 다 아가리에 쳐넣어줘요? 안 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여러분, 누구세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여러분, 인간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못 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이민족을 그들 입에 준다고요? 안 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잘못해도 지금 내일 모레 피어슨 축제? 동성애 축제? 20만 명이 모인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하면 그냥 두지 않아요. 언제 모인다고 그래? 7월 달에 언젠가요? 7월 며칠에 모인다고 그래? 그날 막 하나님의 천둥 번개를 내리쳐서 피가 막 창수에 올지 아니요.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범죄 잘못된 것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들이 그냥 두지 않았잖아요. 반드시 보호한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대재앙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북한을 여러분 쓸데없는 그냥 퍼주는 거 하지 말아요. 절대로 해서요. 끝으로 이런 과거를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자. 근데 우리 얼마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그냥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 주신 은혜로 헌신하며 봉사하고 우리가 미래를 살아간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제도는 인간의 행복의 3대 요소를 그들이 이렇게 해치고 있잖아요. 뭡니까? 자율. 그 다음에 성취, 좋은 모임, 좋은 관계. 이런 걸 다 파괴하죠.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는 부모, 자식 간에 좋은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감시관계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감시관계로 갔어요. 자, 차 타고 가다가 뭐합니까? 신호등 안 지키면은 떼떼떼떼떼 전화해가지고 몇 번 차량 안 지켰습니다. 신고를 하면은 단장 포상이 나와. 지금요, 그늘목에, 우회전 그늘목에 파란 신호인데 갔다, 따따따딱 눌려서 이 사람 찍어서 보내면 단장 포상 나옵니다. 어떻게 무서워 살아, 이거? 그래서 사람의 좋은 관계를 그냥 박살내버려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아내 간에, 여러분 형제 간에, 교우 간에 모든 사람들 다 감시체제.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 관계를 이런 파괴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작년 재작년이니까 코로나 때 어머니가 교회 간 거예요. 비대면이 예배 안 못 간다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갔는데 딸이 엄마 교회 갔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딸도 교회 다녀. 그런데 여기 그것도 친딸이 어머니가 교회 갔다고 여러분 신고를 해서 어머니가 붙들려 갔어. 이게 말이 됐냐고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행복의 요소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산주의요. 근데 그게 좋다고. 그걸 좋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라도, 어떤 제도라도, 여러분, 사람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제도가 지금 엄청나게 잘못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몸부림을 치지만은 절대로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웠으면 그가 마음껏 대한민국의 사상을 가지고, 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에게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교회가 여러분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10명이 앉아서 대화하면요, 거기에 절반은 막 얼굴에 벌게지고 막 성질을 내요. 화를 내요. 지금 윤석열이가 잘한 줄 알아? 그리고 막 대들고, 아이고야, 누가 싸우자는 것. 누가 잘하나? 문재인이가 잘했대. 이런 세상에 정말, 여러분, 저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가 나왔더라고. 광고? 세상에, 어디 광고를 내는 그 회사나 나가는 사람이나, 아이고, 주여. 지금 이게 뭐 될 일입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봐요. 저 바깥 현수막을 뭘 했어요? 상기하자 유교라고 해놨으니, 예? 누가 거기 관심을 갖겠냐고. 오히려, 나 때려 죽이려고 그래.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이번 8.15 성회는 아주 제가 철저히 준비를 하려고. 지금부터, 다음 주에 강사진을 다 아예 기도하면서 강사진을 딱 해서 정말 이거 8.15 성회만큼은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 기도 용사들이 예? 최소한 20, 30명 모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말로만요, 말로만.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한국 장로연합회, 예? 고문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에 모여진 거예요. 한 명도, 여러분, 올 분이 없어. 전화를 해봤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해체하라, 해체해. 그 회장 보고 그 해체하라고. 그리고 그 타이틀 가지고 회장이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여러분 정계 이제 명함을 내놓고 이거 될 일이에요? 그거? 자, 이번에 선거 때요. 막 선거 때 바람 한번 잡은 거예요. 선거 때 바람 한번 잡고 그 바람 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전부 다 누굽니까? 장로들입니다, 교회에. 교회 장로님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전국에 300 교회, 기도회 처소를 만들어달래. 각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하는 게 보니 이거 완전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몇 군데, 한 10몇 군데 딱 해놨다가 중간에 해버렸어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이용한 거예요, 이용. 그래서 이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인가요? 목사님, 같이 가요. 50만 원 준대요. 이숙지의 건강에 토요일 날, 저 같이 가요. 50만 원 준대요. 전사님, 오실 거지? 50만 원 준대요. 너 가야지. 세상에, 여러분, 그 많은 인파에게 한 사람도 50만 원씩 준다? 어디서 나나, 그거? 아버지, 나도 그 좀 줘. 난 그 짓은 안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들 테니까 그 돈 나 좀 달라고. 여러분, 진짜 상상을 만약에, 10,00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00명, 10만 명이면 얼마예요? 10만에서 동그라미 몇 개요? 50만 원, 4개 붙어? 5개 붙어요? 붙여봐요. 그거 얼마인가? 우와, 참말로. 어쨌든, 그래서 모여서, 그 돈 들어서 모여서라도, 정말 이만큼은 온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모여서 땅바닥에 꿇어 앉아서 최소한 30분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최소한 30분이라도 기도한다면은 그런 돈 안 받아도 가. 진짜요. 안 받아도 가겠어. 왜? 기도하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러분 생각에 미친다고 생각해보지만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재물이 있다고 나한테 말씀했으니까, 저 그럽니다. 하나님. 먼지 털먼지 하나. 그 하나가 얼마 되겠어. 난 그 금액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내가 그 하나님 앞 그 일 하려면은 하루에 1억씩만 주세요. 하루에 1억씩만 내가 오래 하지 않겠어요. 10년 동안 내가 이끌어 가다가 다음 시대에 물어줄 테니까 한번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하루에 1억씩만 주세요. 그기도 시간 제가 이제 오늘 며칠이에요? 29일이에요? 29일? 29일째입니다, 지금.
그랬더니요, 사단이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보자. 여러분, 하나님께 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하고 내년에 준비하고 2025년에 터뜨리려고 해요. 이 일은 하루 이틀 준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5년에 이제 부터 터뜨리려고 아주 그냥 하나하나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 정말 지난 과거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지의 삶에 감사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고 앞으로 반드시 여러분 이 나라 절대로 안 망합니다. 사회주의가 진짜 아무리 세상을 지나해도 이런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성경 말씀 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이 나라 그리고 여러분 메가단 장군이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뭐라 했습니까? 네?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 나라는 하나님 다스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는 나라가 되라. 우리는 지금도 이런 그래도 구석구석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또 오늘 저와 여러분만 있어도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만 대한민국에 변치 않고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여러분만 있어도 이 나라 안 망합니다. 아멘. 안 믿어지는가 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 적과 세력도 이길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두 막대기를 하나로 붙여놓아서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 대한민국 땅으로 붙여주실 겁니다. 그날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